고린도 교회는 하나님부터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교회는 아주 영적인 힘이 있게 되겠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유대교 회당에서 드리던 전통적인 의식과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예,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알 수 있는데, 첫째는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가 있다.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으로 이제 시편을 읽었다는 겁니다. 시편으로 찬송했다 그거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쳤고, 계시,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됐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시를 받은 말씀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무엇이든지 처음 임재할 때 이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가. 그래서 강한 그 성의 임재하심에 통해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들을 막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우리는 사용 안 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공동 성경에 해서 외경, 위경 뭐 이런 이 것들이 막 있어요. 쉽게 하면 성경 짝퉁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요즘 또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또 누가 이렇게 짜집게 가지고 번역해서 출판을 해요. 그래서 뭐 예수의 마지막 행적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 다 위경들입니다. 위경들. 예. 그 적당히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예. 어쨌든 계시가 많았다는 거죠. 계시. 그것도 방언 또 통역한 또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 너도 나도 했다는 것이. 너도 나도 자랑하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일 때는 덕이 돼야 된다. 교회에 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누가 방언할 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라. 두세 사람이 하라는 거죠. 예배 때는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해라. 근데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는 거죠. 통역.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 잠잠하라는 거죠. 잠잠하라.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왈랄랄랄라 그러면은 시끄럽다는 거죠. 혼란스럽다는 거지. 그럼 너도 나도 다 안다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잠잠하고, 28절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혼자 하라는 거죠. 혼자. 혼자 기도방에 들어가든가 어디 가서 혼자 왈랄라 하라는 거죠. 하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로.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 둘이나 셋이나 말.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일 때,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도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예언은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 같이 이제 모여서 할 때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편 38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38편에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워요. 주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을 38편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 조용하라는 거죠. 들어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시편 38편 말씀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깊이 묵상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8편 할 때 우리의 고난도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은 참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영성의 깨달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예. 뭐, 이, 이 요새 부동산 비트코인이 또 올라갔다는데, 이 비트코인 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다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예언의 영이 임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서의 원뜻 보면은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예언할 때 이 말씀은 내가 예언할 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는 것이 내 영이라는 게 나의 영이라는 게 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 저 사람이 이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제재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 예. 그 말은 뭐냐? 저 사람의 예언을 검증할 수 있다는 거지. 저건 저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니야. 당신 생각이야. 당신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를 내봐. 뭐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다는 거죠. 무질서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가지게 될 생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어느 한 사람이 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는 90%가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5%가 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한 사람이 잠잠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지. 받아들여라.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 너만 하나님부터 그 은사를 받았냐? 하고 뺨을 때리고 그래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뺨을 때리고 서로 싸우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지.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다른 예언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신 하는 거는 그 예언이 아닌 것 같아. 당신 생각이야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막 이게 무슨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건지 받아서 말씀하는 건지 막 교인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게 교회야 남대문 시장이야 막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혼란스럽게 하면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네가 받은 은사 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자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켜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건 또 어떤 달란트가 있건 또 지식을 쌓았건 물질이 풍요롭건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로 섬겨라.
그러면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때 싸움이 안 일어나고 교회가 평화로워진다.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34절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건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전서 11장 5절과 13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예언이나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0절에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들 통해 가지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이 말씀을 했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국한시킨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방언과 예언, 계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그걸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야. 여자들. 고린도는 상업 도시죠. 항구 도시고 또 이방 신전이 많은 도시예요. 우리 고린도 가보신 분들 있죠. 이방 신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이 잡탕 지식들, 이방 신성길 때 얻은 거, 교회에 나와서 배운 거, 잡탕신 있고 그다음 또 은사까지 받았어요. 은사 받.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왔다 그러면 이쪽이 또 따따따 그러고 나는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28절에도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죠. 그 34절에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다고 해요. 잠잠하라. 은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고 함부로 예언하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에서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36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서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줄 때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지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혼자 받은 것처럼 소란스럽게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앞날을 예언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해석하는. 마치 용한 의사 가면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여기 옆에 있는 치과 다니다가 옛날 교인이고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 값을 깎아주고 이런 나는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인데 우리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UD 치과가 좋대. UD 치과 찾은 게 저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싼 것 같기도 한데 싼 건지 아닌 싼 건지 몰라요. 근데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결국. 근데 그게 다 부수고 깨고 해가 다 해놨는데 치과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치통이 생기는데 그 의사가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 여기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치과를 또 찾아가서 이리 살펴가서 찾아가서 가니까 그 양반은 가자마자 이 진나 딱 내리고 이겁니다 하고 딱 하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냥 없어졌어요. 치통이 없어졌어요. 제가 왜 말씀하는가 하면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 예언 은사가 참 중요한데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다 중요하죠. 자기가 은혜 받고 있을 때는 노트에 적고 외우고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용한 의사는 딱 가면은 이건 이 문제예요. 그거 딱 하면 딱 꽂혀요.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가지고 저희 아주 고질증 병 고친 게 몇 번 있어요. 그 치과도 그랬고 그 전에 두통도 대치동에 있는 의사가 가서 그건 이 문제야 하고 꽉 눌리니까 없어지더라고. 그게 용한 거죠. 그러면은 환자가 마음이 막 시원해져 버려. 시원해져. 그 인생을 막 다시 사는 것 같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성도들 교우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어떤 기도 같은 걸 내놨을 때 이 성경 구절이 팍 떠올라. 그래서 그거 김 집사야, 이 시편 3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도 그걸로 자꾸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게 예언 인사야. 그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고민거리가 그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요. 저는 그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또 신학교 가기 전에 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동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영락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수요일에 그 기도원 다니면서 친해진 분들하고 그런 교제를 많이 했어. 그런 교제. 근데 그분들이 희한하게도 그때 성경을 딱 펴가지고 말해주는 게 제 마음을 그대로 찝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할 때 귀신들도 보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그 성경의 말씀에 그 은사가 있더라고. 예. 그리고 그거예요, 그거. 그거 하니까 그야말로 그 예언이죠. 내일, 모레, 한 달 후, 두 달 후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지. 앞 일에 대한 형통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서 왈라라따 달라 그러면서 막 예언하게 해주세요. 달랄라 달랄라 이거 안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읽고 우리 목회자들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은사가 없으면은 그냥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다 하고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걸 현재 역사와 현재 시세와 비교해 가지고 풀어준다고 해요. 풀어준다. 그러면은 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 어떻게 보면 탕자가 돌아온 거 하고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거 하고 뭐가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딱 연결시키고. 그게 예언의 은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은사예요. 그런 은사는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 말라. 방언하라는 거죠. 방언하라. 그러나 품위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 품이라고 하는 말은 물건 품자의 자리 위자입니다. 물건이 어울리는 자리에 놓였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이 어울리는 자리에 놓여 있다. 그 품이 사람이 그 지위와 위치에 따라 갖춰야 할 성품이나 교양, 이게 품이에요. 예, 그 품이 있게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어울린다는 뜻이, 적당하다는 뜻도 있고 교양이 있다는 뜻도 있고 단정하다, 예의 바르다, 점잖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있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맞게 품위 있는 행동, 품위 있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존중해요. 근데 품위가 없으면은 걸어가는 것도 걷는 것도 그냥 꼭 깡패 걷는 것처럼 촐랑촐랑 걷고 말하는 것도 품위가 없고 그러면은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질서는 차례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품위와 질서는 이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룰 때 어울립니다. 그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이 그 위치에 맞는 그림을 딱 붙이면은 굉장히 품위가 있죠. 우리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그 음식을 공급받는 그 유명한 그림, 제가 뭐 조만한 엽서 확대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기타 치는 그림이 붙어 있으면 그게 품위가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리지. 볼 때마다 기분 나쁘죠.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또 은혜가 되는, 은혜. 예. 그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러면은 가정이 그렇다. 그러면 가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 그걸 잘 지키면은 그 가정이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죠. 교회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킬 때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죠. 교회가 뭔가 권위가 있고 든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 그럼 그 자리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안 하려고 변명 핑계 대고 땡땡이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본인이 받은 직분 자체가 굉장히 품이 없어지는 거야. 품이 없어요. 나라도 책임을 맡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품위가 있고 나라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모습이 이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품위는 국격이라 그래. 국격. 우리나라는 보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그 국격이 없는 나라 같아. 국격이. 예. 품위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국군이 날 때 군인들이 행진할 때 절도 있게 완전 군장해가지고 행진하는 거 보면은 군인들의 어떤 품격이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다, 이 긍지가 생긴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것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뭐 남미의 국가들이 막 쳐다보고, 원래 또 노벨 경제학은 세 명이 다 한국을 연구해서 경제학 노벨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에 막 힘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오늘 신문도 그러던데, 막 나라 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막 써요. 막 쓴다.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생각하고, 때로는 긴축도 하고 또 안 써도 될 건데 그냥만 내 돈처럼 막 뿌려. 품위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예. 사람도 그러죠. 사람이 그래도 자기 어떤 그 재산이 좀 있고 뭐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최소한 그 정도라도 있으면은 사람이 품위가 있어요. 없으면은 옛날 양반들처럼 몇 끼 굶어도 그걸 막 자기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라도 있든지, 그래야 이거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없어요. 노벨 문학상 탈 정도가 문화 대국이 되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사회 각 분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국회 그 국정감사할 때 저 유튜브에 나온 것들 보면은 아이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나 할 때 막 언어들이 막 천박해. 언어나 사고방식이나 수준이 낮고 아주 천박하고 거칠고 상스러운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치 바퀴벌레가 막 몸속을 기어 다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싫다고. 근데 지금 이 나라에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의 이익 때문에 품이고 예의고 상식이고 다 버리고 아주 상스러워요. 예. 상스러워. 내가 어떤 파워가 있으면은 가서 기대기를 한 대씩 때리고 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상스러워. 국가의 품위가 사라지는 거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품위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지켰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자연이 품위가 있어요. 왜? 해는 해의 자리, 달은 달의 자리, 별은 별의 자리에 있다고. 근데 그 창조 피조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은 세상이 혼란스럽겠죠, 우주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 건강해.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병이에요, 병.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품위 있게 또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세워야 돼. 은사를 주신 것은 남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걱정거리, 문제, 사건,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걸 정리해 나가요. 예. 뭐 공직에 있든 학자이건 기술자든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품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옛날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도 보면은 미군들하고 영국군하고 싸울 때 그 영국군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뭐 약간 우스갯소리한 거죠. 그 브리티시 그 뭐냐 유머라고 하는 그런 건데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그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예, 그 뭐라 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입은 사람이 막 주먹질 하면서 여왕 폐하를 위해서 하면서 주먹질 딱 하더라. 예. 자기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예. 막 흙탕굴에 안 뒹굴나는 거죠. 예.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도 품위를 지킨다. 우리 성도는 그 품위를 지켜야 돼. 사탄은 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다.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예.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배고픔을 해결시켰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용서를 선포했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켰어요.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줘. 이걸 그러나 계속 따라다니며 방해한 자가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다툼을 만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사탄은 항상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 주님 안에 있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